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항상 하나 되게 하고 마귀는 항상 분열을 시키는 거죠. 마귀 아담을 하나님과 분열시키기 위해 지금도 또 세상 종말까지 항상 분열을 시키고 있는 거죠. 마귀는 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 틈을 타지만 광야 40년에 보면 하나님 직접 같이 출발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진노할 때 주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을 아나이다. 눈에는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하지만 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외형은 모세가 인도해요. 민수 14절인가 내가 내 천사들을 네 앞서 보낸다. 이스라엘 영행으로 보면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천사들도 함께 하고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틈을 탈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분란을 일으켜 그 광야 40년. 물론 예수 믿을 때도 뭐 베드로 해가지고 사건 일으키는 거, 또 가룟유다의 사건 일으켰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광야 40년은 끊임없이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금송아지 사건, 정탐꾼 사건들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근데 가장 분열은 위에 사람, 지도자가 민수기 12장에 나가려 보면은 가장 지도자, 이스라엘의 가장 우두머리는 모세, 아론, 미디안, 16장에는 지도자들 끊임없이 분열. 큰 것도 아니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회를 취했더니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지라. 하나님 진노하셔. 비방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모세는 지도자고 하나님 보내셨고 나이도 뭐 80이 넘었는데 구수 여인을 또 취해가지고 모세가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디안과 아론을 책망해요. 미디안에게 문둥병을 또 내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육적으로 보면은 모세는 엄청 잘못했는데 또 영의 눈으로 보면 또 모세는 엄청 더 잘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예수님으로 보면 구수 여인은 누가 돼요? 이방인이 우리. 그러니까 구수 여인이 이방인이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구원받지 못하는데 성경에서 재밌어요.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 하나도 않고 오히려 그 민수기 12장에서만 거꾸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내 집에 충성된 자리라. 그런 나와 대면 네가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 모세 편을 들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럼 미디안과 아론은 뭘 잘못했느냐? 에베소서 지금 누굴 찾아? 마지막 시대 일꾼의 가장 덕목이 여러 가지 찾았죠. 오래참 이런 거. 근데 가장 마지막 덕목은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죠. 만약에 일반 생활에서 모세가 구수회를 취했다면 그건 큰 일이 돼요. 제일 지도자가 그런 사람 큰 일. 그런데 전체 일 속에서 볼 때는 그거는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전체 일이 뭐야? 저 이스라엘 200마일 저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그게? 분열. 우리나라는 야당 숫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여당보다 야당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항상 여당 숫자가 많아야 잘했는데 야당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야당이 잘해야 하잖아요. 근데 안 돼. 여기 너무 나눠져서 그렇죠? 너무 나눠져가지고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못 가고 나라가 안 돼. 여당 쪽으로도 못 가고 야당 쪽으로도 못 가고 맨날 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진노하는 것이 분열입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 되게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아담을 분열시키니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렸고 아담도 모든 거 잃어버렸고 분명 마귀 말을 가질 것 같았는데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쪼개놓으면 다 많아요. 하나 돼야 돼. 편안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미리암의 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당연한 말은 무슨 죄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딱 뭐가 되는 거예요? 분열. 우리가 보면 모세를 쳐야죠. 모세 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고로 다 가버리지. 12장의 사건이고 13장은 정탐을 하고 14장으로 가보면 분열이 또 돼 있죠. 그 14장에 갔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전 상황이야. 그 전 상황이면은 백성들이 볼 때는 누가 잘못됐대요? 모세가 잘못된 거죠. 모세 안 따라가고 누구 따라가요? 아론을 따라가죠. 그럼 애국으로 가. 큰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은 나병 환자, 문둥병으로 찍었구나. 문둥병, 구약에서 문둥병은 뭐냐면 신약에서 저주와 똑같아요. 그림자. 구약의 그림자. 물론 이제 죽고 사는 것들은 그림자, 천국 가는 치고 이렇게 나오지만 병으로서 나타내는 것. 나병 환자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요. 나병 걸리면 집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마을에서 마을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이게 뭐야? 진 밖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마을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완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교와 똑같아요. 고대는 나병 환자가 이제 영을 고침받죠. 물론 성경에서는 나마나 문둥병 고침을 받지만은 고대는 나병 환자 못 고쳐요. 지금은 나병 고쳐요. 영원토록 저 진 밖에 나그네처럼 살다 거기서 썩어 죽어요. 배고파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그걸 이제 영적으로는 완전히 밖에 쫓아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미리암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성계체 높다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분열시키면 구원 안 된다. 엄청 큰 사건. 그런데 이제 미리암은 가서 해결했죠. 가서. 미리암에게 이제 같이 했던. 미리암은, 성경에는 미리암은 해결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미리암은? 미리암은 해결한 기록이 없어. 그리고 이제 성경 해석에서는 모세가 있고, 이쪽은 뭐야? 미리암과 아론이 있죠. 이쪽은 예수님이지만 한쌍은 뭐야? 그러면은 아담하고 하와 이렇게 되죠. 누가 해결했어요? 아론이. 그러면 아론이 내 영이고 미리암은 내 마음이고. 격동은 미리암이 했고 말은 아론이 한 거죠. 아론이 해결을 하죠. 그러면 회개에 대한 형벌은 또 받으면서 미리암도 가끔서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달아. 한 일에 일주일을 받게 되는.
일주일을 가둬놓은 이유. 처음에는 미리암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론은 금방 알았죠. 보고 금방 깨닫는데 미리암은 그때 여성 상위시대에 내가 왜 나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이런 고통을 내가 왜 당해?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냥 깨달는 것, 기가. 12장의 사건, 14장의 사건, 14장이 제일 컸고, 좀 16장의 사건, 16장의 사건은 보라의 반역이죠. 여기는 그래도 2대1의 반역이고, 그쪽은 250대1의 반역. 성경은 산채로 수월에 빠뜨렸다. 구약 시대는 소로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불이 나와가지고 250면 완전 살라버려요. 그것도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파송에서 된 지도자고 백성들이 선출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론은 그 같이 살면서 좀 존경을 받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모세가 누군지 몰라. 그렇잖아요. 어릴 때 저쪽에 살다가 궁에 가서 살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와가지고 자기 또 말 안 들으면 그냥 화내지 뭐 완전 독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디안 사건을 보여줬는데도 저들이 여전히 불평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평이 컸으면 족장들 250명이 한 편, 그 다음에 모세 쪽 대항하고 나머지 레위 지파가 한 편. 우리 만약 법적으로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세운 지도자도 아니고 우리도 권력 좀 나눠갖자, 함께 하자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설명 우리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우리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세운 모세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요, 그건 상황을 몰라서 그러고 그 시대로 우리가 가본다면 당연하게 고라표를 써요. 우리 옛날에 이승만하고 김구옥 때는 우리는 싸웠잖아요. 왜 싸워요? 김구는 이쪽에 있어서 머리 빨개지라고 촛불 각오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승만은 저 미국에 가가지고 편하게 그냥 펜대만 잡다가 와가지고 그 미국 등져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을 나갔으니까 당연히 싸우는 거 똑같거든요. 미국 세력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김구 물러났지만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성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시대 여기서 이해. 당연히 요구하는 그거를 하나님 뭘 그렇게 화날 일 있다고. 고라와 지금 땅속에 다 집어넣어놓고 나머지 250 불을 나와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렇게 볼 때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심각한 무슨 일이 있다. 이걸 이제 또 에베소서를 보면 알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또 분열해. 우리 지금 이단들 많이 가잖아요. 우리는 저들을 따라가는 사람 다 어디 간다 그래요? 다 지옥 간다 그래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편에 아니면 다 지금 죽게 생겨 있으니까 그들을 그렇게 하나의 진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분열은 있어요. 마귀의 분열은. 하나라는 게 진짜. 하나 되면 철저히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의 훈련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쓰임에 따라 쓰여요. 어떤 데 쓸지라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의 덕목은 뭐냐?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어디 가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처음 사울이 있을 때는 하나 되지 못했어요. 너는 너, 우리는 우리 이렇게 했죠. 사도 바울이 이제 통달해가지고 어때요? 내가 저들을 얻기 위해서는 저들처럼,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처럼,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처럼 겹착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나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주장은 자기가 그렇게 만든 비결이 뭐냐?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자기가 죽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죽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 되더라. 나는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 되더라. 반대 교만은 뭐야? 나는 별것 있다. 난 뭘 할 수 있다. 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광야 40년의 역사는 뭐냐면 물론 이제 영도 훈련이고 마음도 훈련이고 육체도 훈련인데 기본 뭐예요? 하나 되는 거. 말도 없어요. 광야 40년은 말이 없어요. 뭐가 있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 그냥 40년 동안 그걸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멈추면 멈추고 40년 흘리면 하나 되게 하고. 요즘은 이제 교회들이 잘하는데 옛날에 카리스마적인 교회 독재처럼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교회 잘 먹히진 않지만은 하나 돼. 항상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을 주시는데 하나님 일꾼 쓰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은 이 땅에 사는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을 시험을 봐요. 그것도 3번이나 시험을 해요. 본문에는 통일시키고 각 사람에게 직분을 배워야 되는 게 지금 에베소고 준비된 사람들. 우리 이제 거기 들어가야죠. 준비된 사람들. 3번. 무슨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제목은 또 하나예요. 하나 됐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똑같죠. 영과 마음이 하나, 영과 마음 육체가 하나, 영과 마음 생명이 하나, 영과 마음 생명 예수님과 내가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하나. 말 그대로 항상 하나 되는. 우리는 뭐야?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것 토해내면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40년 동안. 성경 다 쓰고있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루 가다가 멈추면 멈췄고, 한 달을 멈추면 한 달을 멈췄고, 1년을 멈추면 1년을 멈췄고. 얼마나 힘들어. 아니, 저 한 달도 안 된 거리를 놔둬가지고, 여기서 하루 구름기둥 쭉 가가지고 이제 좀 갈 줄 알았는데 1년을 멈춰버린다. 이거 얼마나 신경질 나고 그러겠어. 첫 번째 시험, 요단강 일체에서 들어가라. 두 번째 시험은 전체 할례를 해라. 세 번째는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시험을 3번 본 거예요. 3번 다 합격을 다. 물론 야간은 또 실패를 하지만 전체 그 합격된 사람의 잡아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키죠. 영적으로는 우리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육체가 하나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런 걸 보여줘요. 하나님 쓰임받는 심화력. 이렇게 이제 하나 되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40년을 우리 알죠? 이 초기 지금 봐봐요. 초기에 뭐 1년이 지났는데 막 그냥 솟구쳤어. 계속 40년 훈련받고 나니까 입안나 뻥끗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제 기가 팍 죽은 거죠. 말할 기운도 없다 이렇게 생각. 그렇게 해서 가면 가고 쓰면 쓰고 하나님 하라면 하고. 우리 그게 안 되겠죠. 쫙 떨어져요. 하나님 크게 하고 하나님 쓰임받고 하는 거는 그것부터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 하고 순종하고. 그게 충성입니다.
마지막에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데 앞에 붙었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나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의 의미 쓰는 거예요. 엄청 이제 고난 당하죠. 뭐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있어. 그렇죠. 짜증내지 말고 있어.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승화했어요. 우리가 막 불평할 건데 거꾸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 훈련이 되니까. 그래 그들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7일에 환난 때도 그들이죠. 서문할 때.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이런 사람. 예배소 교회가 지금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대기하고 써 있는데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서문할 거예요. 어떤 속에서도 불평하고 우리는 안 그래. 좀 하면 짜증나냐 불평하고 이런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마지막 하나는 뭐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파워와 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촛불집회가 하나 되니까 정부를 바꿔보면 정부의 파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맡은 바 이 일에 이게 쉽지 않아요. 마귀가 끊임없이 40년 동안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시키고 일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이제 하나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다 따라오고요. 가장 기본, 가장 누구 하나? 하나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그렇죠? 하나 될 때에 무서울 것이요.